위드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생활합시다. 주님과 함께 생활합시다. 일부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요. 한 1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한 30% 이상씩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믿음을 잃고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 사탄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고 늘 그리스도와 주님과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잠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잠깐 멈추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오를 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시든지 또 교회에서 보시든지 하실 텐데요.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영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지난 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또 계속 한 주간 동안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가능하면 한번 참석하셔서 보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을 보면 기구하고 그리고 비상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신 분들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그 간증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사람의 아픔도 고통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속에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픔을 잘 은혜로 어루만지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도 은사입니다. 잘하는 것, 재능만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아픔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간증자들의 많은 간증 중에서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간증자들은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의지적으로 일부러 힘을 들여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고 절대 감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치유, 회복, 형통의 영광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의 몫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지키면 믿음도 지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사 중에 한 분, 우리 김희아 집사님, 저도 참석을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대구 분인데요. 우리에게 친근한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어난 지 3년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얼굴이 반이 붉은 점으로 물든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주위의 놀림과 냉대 속에서 자신감 없이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 그녀의 별명은 아수라 백작, 괴물, 귀신이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 그러다가 25살 때, 25살 때 그 꽃같은 나이에 상악동 암이라는 악성종양 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얼굴의 반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뼈와 근육을, 얼굴 반을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대수술을 겪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살이 된 때 보육원에서는 20살이 되면 나가야 된대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보육원에서 다른 고아들과 다른 선생님들과 살면서 자신이 뭐 고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는데 20살이 되니까 이 20살은 뭐 아직까지 어리지 않습니까? 20살 이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살 집을 찾아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에 딱 부닥치니까 정말로 내가 고아구나. 정말로 내가 이제 막막한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20살 된 이 김희아 집사님에게 그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외모가 그러니 밖에 나가서 취직하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 보육원에 남아서 교사의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 김희아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커다란 점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내가 보육원에 남아서 교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이 붉은 점은 나의 흉이 아니라 나의 복이다. 내 복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자신을 격려해 준 선생님, 그리고 자신의 아픔까지 보듬고 사랑해 준 그 남편을 만나고 자신의 흉해 보이는 그 얼굴을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을 머리로 가리면서 살았는데 그 머리를 자신 있게 뒤로 딱 붙여서 묶을 수가 있었다. 내 머리를 뒤로 자신 있게 딱 붙여서 묶을 수 있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5세 때에 상악동 암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그 암이 눈까지 전이가 됐으면 눈을 적출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눈은까지는 전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살려뒀어요. 수술을 끝나고 눈을 뜨는데 밝은 빛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 보고 아 하나님 불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파마하고 커트하고 머리 찢고 뽑고 막 그럴 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가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말을 했지만 내가 그 머리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제는 머리 파마하고 머리 막 할 때는 하나님 이런 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부터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있음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교회 오실 때에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내 두 발로 걸어오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내가 밥을 내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서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소화 잘 되어서 배설물 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들었니? 그렇게 그 친구에게 물으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뭐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헬런 켈러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없고 특별히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단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 단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글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1933년 애틀랜틱 먼슬리 호의 1월호에 발표가 되었어요. 이 헬런 켈러의 글이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어할 때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월간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그 글을 20세기 최고의 글이다.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헬런 켈러가 내가 3일만 본다면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보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을 마음껏 보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터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박물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시켜온 그 궤적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 소망들이 우리는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오늘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꽃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일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꼭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오면서도 내가 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좀 나를 알아보고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모님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꼭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 쉽지만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생존하신 분은요, 한 번 더 오늘 전화 돌리셔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김희아 집사님은 얼굴도 그렇고 불완전하고 그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통하여 주셨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내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회를 볼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을 딱 보자 제일 먼저 하는 말, 학교 갔다 오고 제가 교회 일을 보고 집으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일에게 딱 하는 말, 하 집사님 뭐 같아 얘? 모르지. 집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보면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볼 때 밥 묻나?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밥 묻나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보고 이리 보고 딱 퇴근하고 집에 딱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 네 할 일 했나? 오늘 네 할 일 했나? 큐티했나? 영어 했나? 공부했나? 숙제했나? 손발 씻었나? 제가 그걸 묻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들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 할 일 했나? 공부했나? 성경 읽었나? 제가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 내 자녀에게
기숙사 사감이나 학교 선생님처럼 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핑계로 아이의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훈계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처럼, 법관처럼, 판사처럼.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사감처럼 경찰처럼 대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녀를 감사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볼 때마다 감사의 대상보다도 자꾸 뭔가 지적질해가지고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경찰처럼 대하고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선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내 있음을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 있음을 감사하고 스스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부부관계가 이전만 못합니다. 서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연애를 할 때에는 자기가 그때 직장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공부한다고 너무 바빴어. 제대로 즐거운 데이트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데이트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기억도 없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그때 있어 주었는데 그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연애 시절 아내를 소홀히 대하고 그랬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내가 성도님을 사랑한 것인데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을 사랑했던 아내가 지금은 성도님을 덜 사랑하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하더만 이분이 참 겸손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목사님, 제게 더 문제가 있었네요. 여러분, 감사를 깨달으면요, 고통이 경감됩니다. 감사가 쌓이면 고통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고통이 되는가? 고통이 있어서 고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서도 감사하면 육신의 고통이 경감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면 남편 때문에 오는 고통이 감소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내 때문에 오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우리 유다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은요, 앞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다.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해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옮기는 것인 줄 잘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봅니다. 그들을 보고 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거인이고 강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나 그 2명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지.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광야 40년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둘러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감사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길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불평과 원망은 결핍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내게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합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못 들어가니까 지식에 결핍이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남편이 좀 더 자상하고 자기만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남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내가 좀 더 이쁘고 애교 있고 순종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못마땅하고 불평스럽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들 둔 부모를 보면 부럽기만 하고 말 안 듣고 짓무뜨리는 자녀들 보면 내 속만 상합니다. 자녀들의 결핍이 보이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겠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뱀이 던지는 유혹에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된 것이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날마다 감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했다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된 부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날마다 감사로 깨어 있으면 사탄도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면 사탄의 공격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욥을 보십시오. 사탄 마귀의 질투로 욥이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집을 지키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갖다가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고 욥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욥이 사랑하고 경외하지요. 그거 다 쳐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걸요.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 구조. 내가 받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욥을 쳐버리면, 모든 소유물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라비아와 광야에 있는 그 서바 사람들을 일으켜서 욥의 소와 욥의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보고를 욥이 하는 그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기둥을 다 쳐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 건물에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시련이 연거푸 4번 연속으로 오죠.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졸지에 하루 만에 욥은 10아들, 다 잃고 종도, 가축도, 재산도 도둑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후에는 자기 몸에서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가려움을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오늘 욥기서 1장 22절 그 유명한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 자기의 건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핍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모든 것이 갑절의 회복을 다 받습니다. 이 욥은.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면 입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면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 갔다 와서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해보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하고 충성되었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주인이 1달란트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주인은 참 고약한 분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군요. 1달란트 받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많은 자에게 줘버리면서 너는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를 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결핍과 부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보면 축복도 믿음의 크기대로 받지만 고통도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초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요, 그 인생이 자꾸 달아져요.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면요, 그 인생이 자꾸 써져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죄의 모든 짐, 심판, 죄의 형벌, 징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길, 용서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일만 열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원망, 불평 다 끊어버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김희아 집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다 마치고 팬플러스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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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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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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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일상의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욥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철저히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보고 결핍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미가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